오늘 유다서 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7절로 시작해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유다서 세 번째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거기에는 거짓 선생들이나 또는 이단자들에 대한 그 분석, 비판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 그들에게 임할 진노,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권면, 이 많은 그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성도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24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사실 마지막에 24, 25절을 우리가 보통 송영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성도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군요. 나를 보호하시는군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는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사도들의 한 말,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뭐 많은 사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도 요한은 아직 이 유다서가 기록될 때까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는 아직 없었을 때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은 조금 이제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 1서, 2서, 3서에 봐도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을 그걸 경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런 내용의 말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당할 그 일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 장로들을 그쪽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불러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아마 교제하고 또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고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그걸 경계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내가 떠난 후에 그때 여기 흉악한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일이 그것이 너희에게 들어온다. 이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악한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거는 너희 중에서라고 하니까 이거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뭐 이제 이렇게 하겠죠.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기한테로 끌고 갈 그럴 사람들이 생겨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외적으로나 또는 교회 내적으로나 이런 아주 그 위험스러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경고로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어떻게 이런 마지막 때의 일을 경고했는지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사실 2장 전체가 우리 유다서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2장 전체가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2장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뭔가 거짓 선생들,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게 경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경고했고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도 경고했고 그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교회가 평안히 지나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사람들을 기롱하고 속이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거짓 선생들과 또 이단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침투하고 또는 때로는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그렇게 경계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그걸 한번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그런 경계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지금이 그런 때 아니냐. 그리고 유다서가 기록될 그때뿐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이단자들이 아주 세를 얻었어요. 이단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추산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엄청 많아요. 아마 세력으로 따진다라면은 이단자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이단자들의 세가 아주 드센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이 그런 것을 다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교회는 그 교회를 노리는 사단이 늘 침투를 한다. 늘 침투를 해. 그래서 이단자들이 침투를 하고 거짓 선생들이 침투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도로 뭐 이렇게 갈취해가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왜 지금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한 것에 귀 기울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혹 그 사도들이 잘못 말했으면 어떡할 거냐? 아닙니다. 원래 교회가 어디에 세움을 입었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움을 입었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서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대부분 기록이 됐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사도들 또는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이제 유다서를 기록할 때는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중요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논쟁이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지체 없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또는 어떤 관행으로 또는 뭐 어떤 세력을 가지고 우리 세력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오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과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18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미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엉터리 선생들, 여기 뭐라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겠죠. 당연히 꾸미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또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롱한다라는 거예요. 기롱. 뭔가 기만하고 속이고 놀리고 뭐 그런 게 전부 기롱이잖아요. 기롱하는 자들. 그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사도들이 말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 유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사도들이 그 얘기를 다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단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단들이 드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걸 조금 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기롱하는 자들이 이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14절 15절 여기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 다음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18절에 와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꾸미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구별을 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게 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데 있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뭐냐면은 자기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의 전통이랍시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도들이 이미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놀랄 필요가 없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 이제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앞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 지금 19절에서 다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교회를 분파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세력을 이렇게 규합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면서 따로 조직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주 지극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경고로 말씀했습니다. 당 짓는 것. 구약에 보면은 그 당 짓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따로 이렇게 자기들 팔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에 속했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없는 자죠. 그러면 성령이 없다란 말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른 당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성령이 없는 자니까. 육에 속한 자다. 영적 생명이 없는 자다.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받느냐? 자기가 똑똑하니까.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일을 진행하죠. 그런데 워낙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어떤 대단하고 또 사람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며 또 성령은 없는 자니라.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0절과 21절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는 당연히 이 앞에 나온 그런 거짓된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너희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더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 일종의 신앙을 건축에 비교를 합니다. 건축에.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어져 가는 거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했어요. 마치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도 이 건축에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지으려면 그 기초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다 짓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흙 위에다 짓느냐, 모래 위에다 짓느냐, 그냥 진흙 위에다 짓느냐, 아니면 그 밑에 어떤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 위에 짓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냥 어디에다 짓는 거냐. 여기 근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왜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선 이 믿음의 그 성질과 가치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거야.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의 성질, 또 믿음이라는 것의 그 어떤 가치, 그것이 아주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됐고, 두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은 아무 곳에서나 그 믿음이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건물에 비유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 이제 자주 듣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 자주 나오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성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잊어버린다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판단 이거 다 없어지고 성령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확 휘어잡아 갖고 성령이 막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그런 거 있어요. 그 무당들한테 점치러 가면은 무당이 그 뭡니까? 그 뭐 쩔렁쩔렁 뭐라고 부르죠? 그거? 그 방울 뭐 있잖아, 떨렁떨렁 흔드는 거. 또는 뭐 부채 갖고 촥 하고 뭐 이렇게 해보고, 부채도 사가차시고 하고, 그 아니 요령, 그 요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방울 맞아요? 요령? 방울 가지고 방울 한 여러 개가 달린 걸 떠르렁 뭐 떠렁떠렁 이렇게 하면서 뭐 쫑얼쫑얼쫑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나와서, 너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 그렇게 점치는 그 무당이 그 무당 자신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어떤 영에 의해서 그렇게 점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냥 어느 순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갑자기 막 역사를 해갖고 나를 막 이리저리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기도 없어요. 내 의식 속에서 내 분명한 어떤 이성과 생각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성령도 기도 안 하셔요.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뜻 안에서, 즉 성령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 뜻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이게 뭐냐면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과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가 저절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와요. 그 뜻 안에서 기도가 나와요. 무엇을 구하든지 나의 어떤 사적인 기도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무당 뭐 주술 해갖고 갑자기 이상한 영이 뭐 그를 감싸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요 좀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아주 냉정하고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자,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 그 표현이 다른 것뿐입니다. 성령 안,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요, 내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그 마음의 생각과 정신이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늘 거기에 가 있고, 이렇게 그러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아주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광신적인 그런 기도한다. 뭐 갑자기 막 뭐 의식이 없이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막 뒹굴러 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더 냉정하고 더 깨어 있고 더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가면서, 근데 그 이성적인 분별이 자기를 위한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분별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했죠.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세례가 뭐냐 했을 때, 베드로 전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내 마음의 실제적인 그 마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비이성적인 사람같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라는 말은 그걸 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너가 그 사랑 안에서 세워져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를 지키며.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15장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돼요. 확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좀 필요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좀 심의할 때는요, 그 사람은 믿음의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힘이 생겨요? 확증을 못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막대기나 무슨 뭐 이런 무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건데, 거기 그 마음에서 역사가 힘이 있으려면요, 확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힘이 나와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확신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날 이끄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여기 기록된 이 말씀들이 사실로 그대로 다 응해질 것이다라고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믿음, 우리의 무기는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무기예요. 그 믿음을 놓쳐버린 사람은 무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1절 또 있죠. 자기를 지키며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아직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을 소유를 했지만 그건 내 안에 소유한 것이고 이 육신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후에라든가 또는 내가 주님을 생전에 맞이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된다든가 어쨌든 이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말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때 긍휼을 기다린단 말은 그때 되어질 주님의 이 긍휼, 그때 나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긍휼,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 그러니 이 소망을 아주 확실히 갖고 있어라. 한마디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아주 확고히 하고 있어라. 왜 그런 것을 확고히 해야 되느냐? 지금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순식간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확실하게 세움을 받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과 21절의 말씀 여기 한꺼번에 보면은 거기에 삶 위에 하나님이 모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 때 성령님이 나왔죠.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하나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이렇게 삶 위에 하나님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 그 전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 말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2절, 23절은 이제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여기 이제 세 경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했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여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왜 의심합니까? 우리 요 앞에서 말한 그 어떤 그 확신,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았다가 어느 때는 못 믿는 것 같았다가 막 왔다 갔다. 이게 의심이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때 특별히 뭔가 이렇게 그 미혹하는 자들이 왔을 때, 나는 여지껏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저기 새로운 사람들이 저쪽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 그럼 여기서 횡설수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것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서질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믿음을 흔들어 놨을 때,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업신여기고 넌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니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다시 붙잡아주고 그를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죠.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를 잘 포용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믿음이 다시 세워질 거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대목이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은 이미 불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 동화된 건 아니고 이단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마음이 막 거기서 막 설왕설래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이단에 잘못해서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잘못된 선생들 때문에 이들을 빨리 구원하라. 이게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이단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장에 그냥 너하고는 상대 안 해. 그러지 말고 여기 처음에는 너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두세 어떤 증인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고 가면 또 교회에 말서 교회로 가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이상을 권면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도 점점 더 도수를 깊게 해서 3번 이상을 권면해 가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듣지 아니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정말 권면을 하라 이거예요. 정말 권면을 하라. 비록 그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를 너무 매몰지게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7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또 용서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거짓으로 저렇게 회개한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용서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할 게 최소한 그 앞에 6번은 다 가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짜였기 때문에 또 7번째까지 와서, 아니면 7번 잘못을 반복해서 했다든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더 큰 말을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잘못한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매몰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최소한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거예요. 최소한 그를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사람은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체로 더럽힌 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음행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그렇게 음행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은 너희가 그를 볼 때 그 옷이라도 싫어해라 이거예요. 그 옷이라도 싫어해라. 즉 그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이제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의미로 여기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그 디도서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거예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말은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 끊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그 옷이라도 싫어하여 이겁니다. 그 옷조차도 아주 싫어해라 이거예요. 그 겉모양만 봐도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두려움으로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저런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과 그러니까 이단에 처음에는 이단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그런 잘못된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단에 살짝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런데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예 그런 사람과는 거래도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24절 이제 24절 25절은 마지막 송영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나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기 능히라는 말은 충분히 넉넉히 너희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거침 하나님께 거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이건 뭡니까? 그 영광 앞에란 말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흠이 없도록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앞에 가. 만약에 우리에게 흠이 많고 누룩이 많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앞에 기쁨으로 가기가 조금 껄끄러울 겁니다. 아마 좀 그럴 겁니다.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때 우리에게 그 영과 혼과 몸이 다 그 앞에서 흠 없이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근데 그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거냐고요. 어떻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면 내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다시 여기 24절 그 끝부분
끝부분.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냐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게 다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여기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위엄이 돌려지기를, 또 하나님께 권력, 또 하나님께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권세가 만고 전부터 또 이제와 그리고 세세에, 이게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리고 우리말에 여기 있을지어다 했는데, 여기 원래 원어에는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말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축도할 때도 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있을지어다라는 말은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가 축도를 하면서 있을지어다 하면서 목사가 마치 그걸 주는 것처럼,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가끔 이제 그렇게 뭐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권세가 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슨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마치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이러는 식으로, 목사가 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경향이 이 교회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축도할 때도 지금 그거 가지고 교단이 달라진다니까요. 여기 뭡니까? 우리 그 축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있을지어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뭐라고 해요? 제가 축도할 때는 뭐라 그러죠? 저는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안 했는데 나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의 합동 측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통합 측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기를 원하노라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가지고 아니 너는 왜 합동 측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 거나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지어다라고 말해도 이건 목사가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주겠다라는 것은요, 그럼 지금이나 지금 현재나 해당되는 것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뭘 가지고 있을지어다 했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다 있을지어다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있을지어다는 그렇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있을지어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는 목사가 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그렇게 하고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이 송영은 아주 장엄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주어지는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아주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이 홀로 하나이신 만왕의 왕에 대해서, 만세의 왕, 이 홀로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거기에 만세의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여기에서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나옵니다. 여기 지금 유다서에서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홀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태고 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여기 마지막 송령이고 또 축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유다서를 마칩니다. 이제 서신서가 유다서로 인해서 모두 끝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해갖고 이제 이건 묵시록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보면서 또 그 하나하나 살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